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맞이해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그 결과 사랑을 하면 좋겠다 해서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27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부모님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 멀리 강원도까지 오고 가는 일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된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열매되고 있음을 보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손춘자 집사님은 5년 전 저의 막내 동생이자 막내 아들을 보내놓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고요. 재작년에는 명예 집사님이 되셔서 짧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몇 분 되지 않는 시골 교회지만 집사님으로서 새로 부임하신 일본 선교사로 계시다 그 시골 오지에 부임하신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살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각자의 이력들이 다 있는데 제가 해보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특별히 하늘땅교회는 예수정신, 예수신앙으로 걸어가자 해서 가정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회론을 중요시하면서 직분론을 중요시해서 7분의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고 그 중에 3분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올해는 4번째 교회까지 분리개척해서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땅 교회 역시 교회의 허리는 26분의 집사님이세요. 초대 교회를 지키고 세워갔던 것은 누구냐면 바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있는 자,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 3가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워라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가족의 일을 겪으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저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고 하셨는데 집으로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 영정사진을 놓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위로의 영이 임했습니다. 누이셋과 저녁마다 같이 붕해를 하고 이 어둠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집회를 하는데 누이가 어느 날 저녁에 얼마나 울던지 그러더니 저보고 고백하기를 세상의 사람의 말로 위로되지 않았던 그 채기가 오늘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완전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셨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믿음과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숭고하게 전달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천상에 막연히 우리와 상관없는 초월적인 거룩하신 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사정 가운데,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사업 가운데, 또 장래의 눈물 현장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소위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그냥 구름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는 하나는 하나됨을 이루라는 명령이 있다면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예수를 믿고 너희 신분이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면 그 안에서 자라가라 성숙과 성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그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왜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1절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고는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복종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결국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배워오던 끝에 턱하고 가정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믿음의 성장의 그 열매는 가정 안에서 나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나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 없는 신앙인이 아닌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열매가 없다면 집사님 아니라 목회자일지라도 그것은 잘 살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통해서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 그걸 부재의 고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내 가운데 있지 않는 그것보다 큰 고통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를 하며 시골집에서 일 절 처리하다 작은 누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뒤늦게 터진 그 울음 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보와 자람과 성장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자라서 이제는 오직 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를 봐야 된다고요. 한번 3장 19절 가서 우리 볼까요? 3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이 측량해야 되는 그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 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길이를 우리에게 알라고 얘기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와 길이가 내 삶의 열매되어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어디서
날마다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은 이 지점을 놓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열매가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로 너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십시오.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내를 깨질 그릇처럼 귀히 여기고 남편은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셨던 베드로 전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그 회복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아무리 내가 주었다고 하고 했다고 해도 그 사랑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온전히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희생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거저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야말로 계산되지 않는 관계임을 우리가 안다면 남녀노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 부모가 물을 부으면 아래로 내려가듯이 부모이기 때문에 평생 결혼한 자식을 떠나보내고도 또 사랑함 같이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긍휼함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드러내라고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로 시와 노래로 찬미하라고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원하기는 그 구원의 문이 가정마다 다 열리길 원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가정 안에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또 무슨 교회마다 다 가정에서 15명에서 20명 초대교회, 대표적인 게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되면 가정이, 내가 머무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창조 질서를 따라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첫 시작이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신 목적인데 이것을 뒤로 제쳐놓고 왜 여자만 복종하라고 하냐, 왜 남자는 사랑해야 되냐라고 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라고 돼 있죠? 남편은 아내보다 강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뒤에가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아니 얼어 죽을 놈의 세상에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남편한테 복종해? 어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쏙지 두 번 쏙나? 그죠 권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란 단어는 그냥 인간 안의 복종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복종이죠. 죽게 하는 그 복종의 그 마음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강하나요? 남자가 강하나요? 아직도 강한 척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를 내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명령하거나 종속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잘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내가 정말 행복할 때 남편이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고 한 거죠. 22절 여러분 뒤에 거놓으세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보편적인 오늘날의 상식과 생각과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세우는데 디모데서에 보면 가정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복종하라는 명령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복종의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해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복종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복종하면 된다로 희석시키는가 하면 복종은 굴종이 아니라고 또 얘기해요. 힘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편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견도 제시하면 안 된다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돕는 자인데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웠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관계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석가나 많은 지금까지 해석은 복종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 아래 들어가는 주종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들 희석시키면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과 먼저 우리가 읽고 오늘 본문에 삽입시킨 이유는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종놈입니다. 종놈.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목사 안수를 받고 할아버지 목사님 섬기는데 이 종놈아 그랬는데 제가 이 시기 때문에 이 종놈이 맞죠. 그래서 종놈이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그런데 종놈이라고 불러줄 목사님이 없는 게 지금은 더 그립습니다. 종놈이면 어떻고 주의 노예면 어떻고 그냥 주 앞에 나는 복종해야 되고 죽게 해야 하는 사람인데 주의 종놈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노릇을 하는데 사랑 안에서 갈라디아 5장 13절은 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서로 섬길 수 있을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내가 권리를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복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종은 뭐냐면 나에게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복종이에요. 참, 토부가 곧 출산 예정일인데 토부 다른 거 아니죠? 이 아이 지금까지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나요. 이번 주에 이제 곧 낳게 돼요. 우리 권찰님 뒤에 앉아 계신데 얼마나 가슴 떨리고 또 그 생명 볼 때 울음소리 들을 때 경외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생명은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윤동주의 서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사랑함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가정이 교회인데 그 가정이 정말 교회가 되게 하려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서로 피차 복종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복종이 나의 권리를 남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라면 사랑의 다른 말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어진 복종하라는 명령은 남편들에게 뒤에 보면 이제 말씀하실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두 뼈는 뭐냐면 서로 복종하는 관계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 가정이 교회가 돼요. 우리 밖에 나가서 제 명성이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져도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밤새 잠 못 이루고 근심 끌어안고 이불을 덮어쓰고 각방을 써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 다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복종하고 그래서 내 감정을 물거품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23절, 이 질서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리더십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머리나 몸은 다 중요해요. 아내나 남편은 다 지체인데 오늘 굳이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누굴 놓았냐면 남편을 놓았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 그러면 머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명령이나 뭐 지식을 저장하는 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몸도 머리도 또 몸도 아내도 남편도 같이 건강하게 자라갈 때 이게 온전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지 머리이기 때문에 뭐 막 이렇게 군림하고 명령해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가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요 말씀이 어려워요. 에베소서는 교회론 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오늘 아내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이 복종이 서로에게 복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피차라고 하는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 복종함이 없고 누구 한 사람만 희생하면 그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에요. 여자들이요 일어나십시오. 남자들이 복종을 강요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자각하고 여성 해방 선언문 오늘 이 에베소서 당신도 복종해야 돼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으로 살 거예요. 왜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세요?
이미 노예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25절에서 31절 쭉 많은 장을 향해서 우리에게 절을 할당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부흥이 되려면 남자가 해결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자꾸 이 말씀하니까 여자는 자꾸 부흥돼서 파송 나가고 그러는데 남자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을 좀 잘 안 하는데, 권찰님, 남자가, 권찰님은 잘 아시지만 좀 모자라 우리가. 그 안에 이겨봐야 뭔 그냥 평안이 있다고. 아니, 그냥 베드로 말씀처럼 깨질 그런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깨질 그릇처럼 여기라고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는 나와 동역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이 남편들이야 아내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자, 오늘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사님, 임동욱 집사님, 아내가 남편한테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뭐죠? 한 단어? 사랑해. 남편은요? 최고야? 네, 어쨌거나 존경과 공경을.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도 애기 아빠지만 되게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도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재산 취급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라고 주신 동역자로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해야 된다는 말에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모두가 동의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단서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에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자신을 피를 흘려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이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복종하는 게 쉽겠어요?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피 흘릴 자신이 없다면 사랑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어감상 우리한테 복종이 더 막 이렇게 억압적이고 힘으로 군림하는 느낌이니까 그렇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피값으로 아내를 위해서 평생 머슴으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눈에 그냥 딱 맞아가지고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웨딩 사진 찍고 쭉쭉 해서 우리 살잖아요. 근데 왜 가정이 어렵냐면 피를 흘리지 않는 남편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오늘 집사님 이 말을 딱 보니까 대상포진 걸려서 흔적이 여기 있는데, 옳거니 집사님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흔적이거나 마커스거나.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상처를 여기세요. 그런데 집사님, 이게 뭐 영광의 상처예요, 목사님? 그런데 아니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한 그 흔적이 대상포진, 그 다음에 여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이 두 가지 나오는데, 그 하나는 희생이에요. 그 하나는 돌봄이에요.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돌보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25절에서 27절은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건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는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무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흠도 있고 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어요. 희생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건 그냥 뭐 사랑하라가 아니라 오늘 피 흘리는 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해서 집사람을 이제 보았어요, 오늘. 그런데 미안한 마음도 있죠. 왜? 집에 30년 동안 혼자 예수 믿으면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다 30여 명 조카들까지 모여서 다 예배드리고 하나 되니까 이 콩가루 지방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 돼서 일이 하나하나 정리되지. 믿음 안에 있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더 들었어요. 그렇대도 제가 형제가 많은데 하나하나 서로 그냥 위하고 집에 돌아가지 뭐 딸들이 왜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또 저를 걱정해서 같이 소밥을 주고 깨를 떨고 또 팥을 풍차로 돌려서 막 어머니가 남겨놓으시고 하신 일들을 같이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28절에서 31절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돌보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재산 취급하던 시대에 정말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아내와 내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32절, 33절. 결국 복종과 사랑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32절, 33절 읽고 마칠게.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가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기관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연구표가 뭐죠?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같이라고 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서로 피차 복종함을 통해,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늘의 그 비밀을 이 가정 가운데 맡겨놓았는데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가정 안에 그 은혜가 주일에 모이면 카타콤 동굴에서 매일같이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질지라도 가정 안에서 서로 죽게 하듯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서 간증하고 신앙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가고 교회됨을 지켜갔던 그 고백이 가정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돌아가서 더욱 그냥 믿음 좋다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